우리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친구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종. 2절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십자가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할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어떻게 하라고요?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세워진 교회를 그 세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감정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보다 판단하고 섬기기보다 인정받고자 했었던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관계를 복음 안에서 해석하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진리의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며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르심에 깊이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 가운데 깨지고 버려진 돌과 같던 저희를 값없이 찾아오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의 이름 대신 내 아들, 내 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라 불리면서도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고 주님의 뜻보다 제 욕심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긍휼의 주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통해 저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분당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이 주인이신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십자가의 진리를, 사람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음성을 따르게 하옵소서. 물질과 권세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 위에 세워져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드림 사역원 가평 우리 마을을 축복하사 상처 입은 영혼들을 쉬게 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서 낙심하고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의 고통을 끊어주시고 막힌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가정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간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신 약속을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아메스의 외침같이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한국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주이자 열방을 비추는 등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찬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네.
6월 22일 분당 우리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청년들의 삶, 진로, 미래를 위한 특별 강의 위스토리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송림본당과 체육관 등에서 진행됩니다. 주일학교와 청년교구가 여름 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을 경험하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기도카드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 개인의 심리 정서적 위기가 있을 때 찾아가실 수 있는 심리치료 관련 유료 자원을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가평우리마을 프런트 사원을 채용합니다. 주보에 안내되어진 제출 서류를 참고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우리마을 휴원 안내입니다. 6월 26일 목요일은 가평우리마을 정기 점검으로 휴원하며 6월 27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가 이웃과 나누라고 하셔서 지난주 말씀 듣고 이번 주에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되고자 해서 컵라면 하나, 햇반 하나 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만큼을 가져왔어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웃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라면이랑 햇반 준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려고 왔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 좀 더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가져왔는데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그 햇반 하나 또 컵라면 하나 이걸로도 이렇게 또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또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해 주셔서 햇반이 14,000개, 컵라면이 또 14,000개, 진짜 한 사람이 딱 2개씩 그렇게 맞춰서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20박스를 포장해가지고 성남 시내에 있는 3개 구청 또 40여 개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는데도 여전히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이번 주 토요일에 한 번 더 포장해서 용인, 광주, 의왕 이 지역으로 이제 저희들이 또 배달하려고 하는데요. 이 포장 작업에 동참하실 분들도 봉사가 필요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 그 4부 예배 이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고민에 대한 답을 주고 또 도와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강이고 앞으로 이런 좋은 특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에 신청하지 못해서도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변의 청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요. 드림센터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이 송림에서만 진행되고 또 영상 중계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이 기도 제목 받으셨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기도 카드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이제 우리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꼭 여러분들이 품고 여름 내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지난주 말씀에 연이어서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삶에 대하여 또 죽음에 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 참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참 귀하게 느껴지고, 결국은 자기가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거기서 찾아가고 있다는 이것도 참 귀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항상 우리들이 나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 그리고 존재 목적, 이것들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본문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그 위대한 상승, 또 위대한 하향, 하강,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이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에서 발견한 이 용어인데요. 이 위대한 상승, 또 위대한 하강, 이것이 바로 그 두 가지 인간의 삶의 방향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게 참 지난주 또 그 이전서부터 참 많이 저에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오스기니스가 말하는 위대한 상승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자기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그리고 또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이게 위대한 상승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더 많이 얻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크게 영향을 미치려는 인간의 본능, 이게 위대한 상승인데요. 오스기니스는 이걸 에로스의 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위대한 하강이란 뭐냐? 이 위대한 상승처럼 이 위로 향하는 인간의 욕망, 그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낮아지는 삶, 이게 위대한 하강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낮아지는 길로 가는 삶이라 해서 그걸 위대한 하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오스기니스는 이걸 아가페의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길이기 때문이겠죠. 이 위대한 하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위대한 상승은 오늘 이 시대가 조장하는 그 욕망을 쫓는 삶의 길입니다. TV에만 틀면 나오는 모든 뉴스가 다 위대한 상승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을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끝간데 없이 부추기는 거,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쾌락을 추구해라, 어떤 경우라도 네 욕구를 참지 마라, 이게 위대한 상승, 이게 에로스의 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계속 세뇌시키고 있는 게 아닙니까? 명문대학을 나와야 되는 이유를 네가 알고 있지. 안전된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라는 건 알고 있지. 외모 관리해야 된다. 명품을 소비하는 게 행복의 조건이다.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끝간데 없이 우리들에게 부추기고 있는 그런 욕망인데요. 참 가슴 아픈 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이걸 강요하는 그런 게 교육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이게 문제인가 하면은요, 이런 에로스의 길이 만들어낸 비교와 경쟁 문화가
결국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가끔 제가 막 흉내도 내고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잘 체력이 딸려서 못하는데 그 코미디의 그 유행어 아시죠?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꼭 그 코미디에 그거 나올 때는 소주병 하나 들고 코가 빨개져 가지고 술이 취했다는 걸 그렇게 분장하는 거 아닙니까? 비틀비틀거리면서 이제 그 유행어를 되뇌는 거더라고요.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 부추기는 위대한 상승은 1등 한 명만 행복하고 나머진 전부 다 루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술병을 들고 술 취한 그런 분장을 해가지고 이런 대사를 되뇌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뉴스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보니까 참 가슴 아픈 기사가 또 떴더라고요. 2030 청년 세대가 겪는 만성질환 1위가요. 2014년부터 3년간 간 질환이었대요. 20대와 30대 만성질환 1위가 간 질환이었는데 그 다음 3년이 지나면서 고혈압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는 2022년도부터 의외의 복병이 1위로 등장했는데 우울증.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2014년도에 11만 명이었던 청년기 우울증 환자가 10년 만에 36만 명으로 225%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현대인들은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한 1, 20년 전만 해도 몸이 마음보다 훨씬 더 아팠잖아요. 온갖 그런 뭐 쑤시고 아프고 두통, 치통, 생리통, 뭐 개보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몸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픈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가슴이 아픈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 우울증이 보통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예외예요.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20대와 30대 젊은 층이 70대만큼 우울증을 앓고 겪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거, 이게 통계가 그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아니, 청년들이 어떻게 우울증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느냐고요. 아니, 모든 나라들이 이게 우울증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증가해가는 추세라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만 20대, 30대가 70대만큼의 그런 우울증이 많다고 하는, 이게 뭘 말해주느냐고요. 이게 바로 우리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이 아니면 전부 실패자다, 루저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는 그런 세상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게 지금 세상이 부추기는 이 시대 모델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자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너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래야 결혼도 잘하고, 너 언제 저 벤츠 한번 타볼래,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농담처럼, 그러나 또 부모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런 교육이 지금 유독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로 하여금 너무나 젊을 때부터, 여러분, 제가 20대 초에 힘들어 봐서 아는데요, 진짜 힘듭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힘든 건요, 그래도 경험도 있고 관록도 있고 버틸 내공도 생기고 마음의 근력도 생겼는데 20대 초는 이 속살 같은 마음이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하강, 그래서 사랑으로 인한 게,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를 비우고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를 낮추는 삶,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하강의 삶, 이게 빌립보 2장에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빌립보 2장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요, 위대한 하강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겸손, 종의 형체를 취하신 낮아짐과 순종,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위대한 하강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위대한 하강이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나만 맨날 도태되는 것 같아도, 여기에 복음이 가져다주는 위대한 놀라운 결과가 뭐냐 하면, 이 위대한 하강은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느냐 하는 점이에요. 자, 6절부터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이 이런 위대한 하강을 보여주시니까 그 다음 9절에 이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9절에 나오는 이름으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하강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장로인데, 또 저는 설교하는 목사인데 이름으로가 없습니다. 이름으로가. 왜? 이 원리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예수 믿어 더 높아지고, 예수 믿어 더 좋은 대학 가고. 기도가 뭐예요? 내 욕망의 수단 아닙니까? 내 기도 많이 해서 반드시 내가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보내고야 말 거야. 결혼하는 것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대로 말하면 결혼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주변을 봐도, 우리 엄마 아빠를 봐도 예수 믿는 장로님 가정인데 그렇게 가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 이 말씀들을 실천해 나갈 때 가정 안에서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가 스스로를 비우고 우리가 스스로를 내려가는 게 위대한 하강인데 그 동력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동력 때문에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항상 아빠보다 자기를 더 낮추고 또 우리 아빠를 보니까 항상 우리 엄마보다 자기를 더 낮추고 더 겸손하고 아니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입만 떼면은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살아갈수록 너무 기뻐. 우리 집에서 있는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느끼기에 이 위대한 하강을 통해서 이름으로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 좋은 가정은요, 엄마 나 빨리 결혼하고 싶어, 그리고 또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제가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늘 듣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가정 안에서 이 위대한 하강이 실천이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한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이다. 우리 결혼할 때는요, 친구들이 진짜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주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여자는 초기에 잡아야 된다. 한번 그냥 초반에 뻔때를 보여줘야. 저한테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고요. 이제 이런 요지로, 그리고 또 이제 자기들끼리는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때는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그 뻔때 보여주려고 결혼합니까? 그게 아내든 그게 남편이든 내가 우월해서 이 여자를 확 휘어잡으려고 결혼합니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구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위대한 하강이에요.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겸손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 안에 위대한 하강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말부터 바꾸면 돼요.
내가 참 이 프로는 진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혼숙녀 여기 보니까 하여튼 뭐 대부분의 표현이 이거예요.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감히 네가 나한테 결혼해놓고. 지난주 프로도 그러더라고 그 남자가. 감히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 남자가 행복할까요? 이혼하겠다고 왔잖아요 거기에. 아니 기본적인 구도가 벌써 감히 네가 니까짓 게 내가 얼마나 더 이쁘고 더 매력적인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데 내가 결혼을 해줬더니 감히 네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정과 또 교회가 이 세상의 공동체와 차별화를 이루어야 될 게 있다면 위대한 하강이에요. 감히 네가가 아니에요. 나 같은 게 어떻게 당신과 결혼했을 수 있을까? 진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실제로 주세요. 세상은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네가 성공해야, 더 많이 가져야, 그래야 네가 행복해진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높아진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으로 이런 자들을 높여주시겠다. 이 높여주시겠다도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래서 뭐 그럼 돈을 주시나?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해주시나? 이 모순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제가 참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는 것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하강을 실천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넘치는 그 기쁨의 감격을 감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넉 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무려 13번이나 썼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지난주 말씀의 결론, 그 극심한 경쟁자들의 그 괴롭힘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1장 18절 그러므로 무엇이냐 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물질의 어떤 유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결론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위대한 하강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그건 바로 바울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뚜렷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요 두 구절을 따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삶과 죽음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위대한 하강은요,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력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는 게 더 유익하다. 제가 묵상을 해봐요. 상상을 해봅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상상을 하겠냐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당장 죽어서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야겠다. 왜? 내가 사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무슨 선교지에서 감옥에 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요새는 죽음을 많이 묵상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의야를 막론하고 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뭐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어떻게 은혜를 받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이게 지금 위대한 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사안을 자기 꿈으로 성화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순장반 아침 모임할 때 이 간증을 했는데요, 이 말씀에 바울의 정신이 이게 저를 살린 말씀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대 초반에 미국에서 고생할 때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아니 뭐 달리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뚫어낼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 진짜 죽고 싶었을 때, 그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학비 낼 돈이 없어가지고 또 영어를 못하니까 막노동만 했죠. 막노동만. 그렇게 막노동 8시간 풀타임으로 일하고, 그리고 씻고 저녁에 야간 학교를 가면은요, 안 그래도 영어가 안 들어오는데 대놓고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죠. 내가 이런 그 쓰잘데없는 또 되지도 않을 이런 일을 내가 뭐하러 계속하나. 저는 한국에서 2학년까지 마치고 그렇게 이민을 갔기 때문에 이제 편입도 하고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자꾸 이거 미국에서 뭐 자꾸 그렇게 대학 그러냐. 미국은 그런 것 안 따진다. 돈 버는 게 최고다. 주변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흔들렸는데,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통장에 0이 한 3개쯤 붙어서 딱 폈더니 돈이 200만 불이 들어있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영어로 꿈을 꾸기 시작하고 막 영어로 막 그냥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딱 하나가 달라졌어요. 희한한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대학을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낙심하고 절망한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대학 졸업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거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장차 저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해가 되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누구를 돕겠다고 제가?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주사실이라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 그래갖고 이제 우리 후배들 모아가지고 유학생들, 이민 학교 학생들 모아갖고 모아봤자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월 20불씩 내가지고 이걸로 우리 누구를 섬기자 그러고 주사실을 만들고 행동 강령 한 페이지 내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그런 행동 강령을 만들었는데 좀 하다가 깨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사실이 저는 실패라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버티게 한 힘이었거든요.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에너지였단 말이죠. 오늘 저는 성찬식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오늘 깊이 생각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1장 25절 26절에서도 바울의 꿈이에요.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제가 3번역으로 읽은 이유는 더 생생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 꿈을 꾸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나는 견뎌내야 된다. 나는 견뎌내어 내가 다시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게, 제가 그런 고백을 가끔 하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 호흡하는 게 어떤 성도님에게는 이것이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선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꿈을 꾸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가졌던 2가지 동력이요. 첫 번째가 삶의 목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빌립보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뚜렷한 방향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옥이라도 실패의 자리라도 파산을 당해도
사람으로부터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어도 잠시 흔들리지만 우리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북극성, 어떤 경우라도 그 북극성이라고 하는 그 지침이 가이드가 있다면 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었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 2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는 성찬식으로 쭉 이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거창고등학교 그 경남 거창에 있는 그 학교 강당 뒤편에 있는 직업 선택 10계명 이거를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직업 선택 10계명입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뭘 말합니까? 돈보다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돈 때문에 회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직업을 갖고 살아라.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 정신 아닙니까?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위대한 하강의 정신은 승진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택하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가,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오늘 어린아이들은 절대 이 본당에 못 오게 하세요.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런 기독교 학교니까요, 이 정신을 그렇게 피력했을 때 비난을 많이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저런 학교를 누가 다니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어느 날까지 그 시골에 있는 경남 거창 시골에 있는 이 한 학교에서 얼마나 놀라운 인물들이 배출이 됐는지 검색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대한 하강입니다. 오늘 성찬식 가운데 이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저도 애써보겠습니다. 위대한 하강의 길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성찬식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위대한 하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뚜렷한 삶의 이유가 목적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삶의 이유가 없으면 고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뚜렷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존재 이유,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꿈을 꾸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또 성도 간의 연합입니다. 오 하나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은 입교와 또 세례 받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잔 하나 받지 않는다고 묵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묵상하면서 그렇게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 신아람 집사님 보혈을 지나 귀한 찬양을 들려주실 텐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조각을 손에 들고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뉴스와 또 광고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세뇌시키는 것, 위대한 상승이었다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얻어야, 더 높이 올라가야, 더 큰 영향력을 미쳐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 끊임없이 욕망을 쫓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이런 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하여 이것이 이 시대를 정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2014년도 11만 명이었던 청년기 우울증 환자가 10년 만에 36만 명, 225%가 증가했다는 그런 보도들을 우리가 보면서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위대한 하강,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이런 삶의 태도가 결국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하강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묵상하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한번 그리스도의 이 근본 정신을 한번 나도 은혜로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성숙함으로 나아가도록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신 것처럼 반으로 나누어서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 이 시간 찬양 제목이 주는 완전합니다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손에 드시고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위대한 하강을 걸어가신 그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위대한 하강,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작은 잔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세상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점점 우울증은 많아지고 가정은 점점 더 갈등이 많아지고 골이 깊어지고 자녀와 대화는 점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위대한 하강,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던 주님의 그 십자가 자리로 나아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이 원리를 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름으로 이런 우리를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힘있게 달려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하도 이 세상이 집요하게 우리를 그렇게 세뇌시켜 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위대한 하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뚜렷한 정신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잔을 함께 마시려고 하는데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드신 잔은 오른쪽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탁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 그 기쁨 아닙니까? 우리 시간 191장 찬송가 191장 같이 기쁨으로 부르시고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4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위대한 하강,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이 삶을 먼저 우리 가정에서 구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이 위대한 하강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신이 구현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본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하강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